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6일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그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의 천상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높은 산,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항상 높은 산으로 오르시죠.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끝까지 꾸준히 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산은 힘들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면 굉장히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오늘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광채를 만나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겪는 과정들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광채 나는 삶,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삶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교육, 윤리 도덕으로도 광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영적 수준이 높아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빛이 나는 광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그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띠를 두른 그런 예수님 모습. 이게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 사역은 속죄 사역 아닙니까?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속죄 사역이요, 가장 본질적 사역이 속죄 사역입니다.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먼저 용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옷은, 의복은 그 역할을 보여주거든요. 역할이 뭔지. 경찰 옷은 경찰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뭐 간호사, 의사 가운도 그렇고, 학생 교복도 그렇고, 청년들이 입는 청바지도 그렇고, 옷을 보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 하시는 일이 바로 속죄 사역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건너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리 역할을 기꺼이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 눈처럼 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이 어떠하다.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단정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품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눈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거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죠. 우리는 늘 변덕을 부리지만 예수님은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한결같습니다. 요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나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 밑으로 도망가고, 바다 속으로 도망가고, 물고기 속으로 도망가고, 도망갈 때마다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죠.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모습, 죄 용서하기를, 속죄 사역을 기꺼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모습. 주석은 철과 구리의 합금이거든요. 철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녹이 쓸죠. 녹습니다. 그러나 녹습니다. 철은 그래요. 구리는 녹은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요. 그래서 철과 이 구리를 합금한 주석은 강하고 녹슬지 않습니다. 발은 또 기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녹슬지 않고 결코 휘어지지 않고 부수지 않고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초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별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굉장히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어떤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어떤가 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구리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신상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점점 금에서 은, 은에서 동, 동에서 철, 그리고 마지막 발이 진흙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죠. 얼마나 점점 약해져 갑니까? 근데 마지막 기초가 뭔가 하면 진흙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흙과 흙은 결합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걸 보여주는가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왕국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 왕조가 무너지지 않은 왕조가 어디 있나요?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그 왕조를 유지한 왕조가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인데, 왕조인데 700년 가서 700년. 그런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4년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 금신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나라는 결국 무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7 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른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오른손. 내가 오른손에 망치를 쥐고 있으면 이제 못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못질할.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마당을 쓸 준비가 있고 집안을 청소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 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을 내려라 그랬고, 말씀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거든요. 그 오른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을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죠. 5번째입니까? 네, 5번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은 많은 물소리와 함께 입에서 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요. 칼이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성경이 언제나 이 칼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달라는 거예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대항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칼을 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알게 모르게 내 의식 속에 그런 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가 직접 보복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보복해 주었으면, 이런 의식들이 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칼 같은 말씀을 주시죠. 칼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장가지들을 다 잘라내도록 하고 그 삶의 비갯덩어리를 다 잘라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죠.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할 나위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틀림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칼 같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본 주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모습이어서 광채가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 갈 길을 잘 모르잖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되면 길을 찾게 되죠. 길을. 어둠 속에 있으면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자꾸 내가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자꾸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되면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인격과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죽기 전에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힘이요, 가치요, 능력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부 학생들이 그 목사님하고 위러브라는 찬양 집회를 간다고 했어요. 그 위러브 이 찬양 집회를 가는데 그 찬양 집회에 가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비가 45,000원이래요. 그 돈을 내고 찬양 집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러브라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 진짜 큰 당황스럽고 황당한 충격이죠. 충격을 딱 받았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는 이런 청소년들이 위러브라는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절하다는 간절히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이 집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 무지한 거에 대한 충격. 이 청소년들이 어떤 찬양 집회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이 어떤 찬양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무지에 대한 충격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리고 45,000원 돈을 내고 가는 찬양 집회 또 충격을 받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대표가 그 학교 후배 같아요. 보면 장신대 신대원 졸업했는데 학부는 미국에서 그 무디 바이블 세미너리라고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장로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주로 찬양 집회도 생긴 지가,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어요. 4년. 혹시 위리보라는 거 아세요? 4년 정도 됐는데, 왜 45,000원 등록비를 받느냐? 찬양 집회, 레이 지파 찬양 집회, 마커스 찬양 집회, 어노이팅, 이런 찬양 집회에 가도 다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돈을 받아요. 왜 받는가 하면 다른 찬양팀들은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은 딱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등록비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더 나은 컨텐츠, 찬양의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재원이 마련되면 지방이나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불모지에 가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받는데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문화가. 이 모르는 거에 대한 무지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관련된 책을 보고 좀 자료도 찾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제 나이 되면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를 또 새롭게 좀 했죠. 책을 봤어요.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음 세대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복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당 지을 때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당이잖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밥 먹을래? 돈이 있어요. 돈을 줬어요. 그러면 밥 사 먹을 거냐? 게임 할 거냐? 게임에 아이템 살 거냐? 게임기 살 거냐? 이러면 거의 열이면 열 다 게임기 사고 게임 아이템 산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래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 있고, 사이버에 중독된 사람들이 채팅이나 이런 SNS에 중독된 사람이 400만 명 정도 있대요. 그 중독은 왜 중독되는가 하면, 중독은 욕망과 상처가 만날 때 중독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이 맞습니다. 어른이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하여튼 중독, 술에 중독되고, 하여튼 중독되는 것은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어떤 욕망과 상처가 만날 때 중독됩니다. 혹시 MZ 세대라고 아세요? MZ 세대? MZ 세대란 1986년부터 2001년까지 태어난, 지금 20살에서 35살까지를 MZ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N세대 이런 말도 있고, 60대가 넘으신 분,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오죠. 예수 믿지 말래도 예수 믿습니다. 두들기 패도 믿잖아요. 그죠?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해도 예수 믿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요. 수요 기도에 오신 분, 오늘 같은 추위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습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이만큼 어렵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다른 것 없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 이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까 MZ세대 있잖아요. 35세 미만, N세대,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존재에 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군가? 존재에 관한 질문, 나는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적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그 처음에 존재론적 질문은 나는 누군가? 그 두 번째 목적에 관한 질문, 목적론적 질문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가치에 관한 질문이에요. 가치론적 질문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졌는데 자녀가 대답한다. 정확히 대답한다. 그러면 이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근데 자녀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도 마찬가지고 MZ세대 35세 미만 그 사람들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 던졌는데 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사사기 2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늘 예배드릴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안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의 그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